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1912년 4월 14일 날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했죠. 그 당시 타이타닉호는 세계에서 최대의 그리고 최고의 여객선이었는데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오는 가운데 빙산에 부딪혀 가지고 그만 침몰을 하여 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그 시간이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 4시간이 걸렸대요. 그 4시간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참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4시간 동안에 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인간 본연의 모습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사람은 극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진면목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 동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진짜 모습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 구명보트가 부족을 해서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만 먼저 이제 구명보트에 태우고 남자들은 이제 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남자들은 정말 그 갑판 위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조용히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꼭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냥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끌어당겨서 자기가 구명보트에 타려고 그렇게 또 발버둥을 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두 여자가 있었대요. 이 사람들은 구명보트에 탔습니다. 자, 그런데 이 2명의 여자가 한사코 지금 선실에 갔다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 안 된다고 해도 한사코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갔다 오라고. 이 두 사람이 선실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 사람은 뭘 가지고 나왔느냐면 성경을 가지고 나왔어요. 성경을. 이 여자는 정말 목숨보다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여자는 무엇을 가지러 갔냐면 보석함을 가지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보석함만 가지고 나왔으면은 괜찮았을 터인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남의 보석함도 전부 챙기느라고 그러다가 시간이 늦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 인간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으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 인생도 참으로 짧은 인생 아닙니까? 참 짧은 인생, 금방 지나가 버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구하고 나의 인생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구하고 명예와 권세와 쾌락을 구하면서 사는데 나는 과연 이 세상에 지금 무엇을 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앞으로의 나의 인생은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며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마땅히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doing보다 being이 중요하다 하는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doing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하느냐? 그것보다 being, 나의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보더라도 그것이 doing보다는 being입니다. 무엇을 하는가? 그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무엇입니까? 바로 비잉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사람이 되지 않은 행동만 잘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외식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외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면서 그렇게 책망하신 것은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겉으로만, 행동으로만 잘하려고 했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먼저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되어질 때 자연히 그 행동도 올바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인물 가운데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 속에 그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물은 아닙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뒤에서 빛도 없이 이름 없이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무슨 큰 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존경합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 바나바를 칭찬하시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높이 평가하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천국에 올라가서 이 바나바는 큰 상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높은 평가를 받았는가? 이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냐면 구보로라고 하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건 지중해 어떤 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유대 사람이지만은 유대 지방에 살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살았던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본명이 원래 있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본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너는 바나바라고 해라,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별명입니다. 원래 이름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 이름보다 별명이 더 유명하게 됐어요. 성경에도 바나바라고 다 나옵니다. 공식적인 이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권위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새 번역 성경에 보면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사도들이 너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해라 하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위로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뭘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위로를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위로를 잘하는 사람, 바나바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참 위로가 필요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이지 않았습니까? 참 압제와 고통 속에서 사는 그러한 시대였고, 또 경제 사회적으로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당시에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 고통받고 또 슬픔과 어려움이 많은 그 성도들을 많이 그렇게 위로해 주면서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성도들의 등을 두드려 주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손을 잡아주면서 조금만 우리 참으십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리고 칭찬해 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위로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 그때보다는 좀 풍족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경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좀 풍요하다 할지라도 고통과 슬픔과 눈물은 지금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제 신방을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참 모든 가정에 모든 심령 속에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참 속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다 슬픔과 눈물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 생활 속에 가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위로해 주면서 살아야 돼요. 서로서로 눈물을 씻겨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21세기의 바나바가 되어줘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그 별명 중에 하나가 컴포터입니다. 컴포터. 위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컴포터는 영어로 그게 무슨 뜻이죠? 컴포터가 이불이란 뜻입니다. 이불. 원래 그 이불이란 뜻이에요. 컴포터가. 아주 푹신푹신한 이불을 미국 사람들이 컴포터라고 말합니다. 이 푹신푹신한 이불을 덮고 자면 얼마나 참 포근하고 좋습니까? 그러니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슬픔과 눈물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늘 정말 푹신푹신한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경우에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위로자가 되어줘야 돼요. 서로서로 위로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시카고에 어네스트 티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냈어요. 그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잠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몽유병 환자처럼 잠을 자지 못하고 거리를 쏘다니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슬픔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거리를 쏘다니는 거예요. 하루는 밤새도록 자기도 모르게 거리를 쏘다니다가 보니까 저 동쪽에서 이제 날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자기 자신을 보니까 강가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강가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뒤를 이렇게 이제 돌아서는데 저 멀리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고 자세히 이렇게 보았어요. 그랬더니 바로 자기 아버지가 거기 서 계셨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거기 서 계신 거예요. 늙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밤새도록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아들을 위로할 길이 없어서 그 늙은 아버지는 밤새도록 거리를 헤매고 있는 그 아들을 밤새도록 뒤따라 다닌 거예요. 그 아들이 늙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하면서 또한 그렇게 애쓰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회복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로할 길이 없어요. 세상의 말로는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주기만 해도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냥 손만 잡아주어도, 어떤 때는 등만 이렇게 좀 두드려 주어도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함께 울어주면 그것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하도록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해결책을 안 주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하도록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섬기는 자가 저 하늘나라에 가면 가장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희생입니다. 희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 그것이 희생입니다. 말로만 희생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섬긴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정성을 희생시키고 그것을 쓰는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바로 그 섬김을 통해서 위로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관심을 가져줄 때 그것이 내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참 이 세상은 얼마나 바쁜 세상입니까? 얼마나 참 우리가 내 몸 하나 먹고 살기 바쁜 이 세상, 눈코 뜰 새 없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좀 해주고, 또 사람들에게 전화도 걸어주고 카드 한 장이라도 써서 보내주고, 그것이 관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조그만 관심이라도 가져줄 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그럴 때 그것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미국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미국 교회는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여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옷차림까지도 신경 쓰는 그러한 교회였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주일날 중년 남자 한 사람이 이 반바지 비슷한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게다가 모자까지 쓰고 예배당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몇 사람이 그 사람에게로 가가지고 아니 모자라도 좀 벗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도 이 사람은 모자를 벗지 않았답니다. 그리고는 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는 목사님이 나서가지고 그 사람에게로 가가지고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는 모자를 좀 벗으시는 게 어떠실까요?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오늘 참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어서 참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교회에 나온 지 3년 됩니다. 3년 된대. 근데 지금까지도 한 사람도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 이런 옷차림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을 걸어주더래요. 그런 교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특별히 이제 이렇게 새로 나오신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말도 걸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이렇게 좀 해주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또 이제 교회에 오셔서 좀 서먹서먹 하신 분들 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좀 주세요. 우리들도 알고 보면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말도 좀 걸어보고 싶고 관심도 가져주고 싶지만 우리가 좀 어려워요. 어떤 때는. 그렇죠? 우리 자신이 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잘 못할 때가 많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좀 성격이 좀 그런 성격이 못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사랑을 표시하고 잘 못합니다. 조금 시간을 좀 주세요.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오히려 먼저 말도 좀 걸어주세요. 또 관심도 가져주세요. 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또 사랑이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위로를 잘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착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착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 바나바. 이 착한 사람. 참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착한 양심을. 이 착한 양심은 어떤 양심이냐? 거듭난 양심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거듭난 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이 거듭나야 돼요. 또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착한 것은 온전한 착함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양심이 진짜 착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양심을 가져야 돼요. 바로 그 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될수록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늘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으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황금률이라고 그러잖아요. 골든 룰.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만 이루어지면 이 사회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또 교회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인사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가서 인사도 하고 말도 걸어주고 그것이 올바른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배려하는 마음,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배려하는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삿짐을 가지고 이제 새 집으로 가서 보니까 집이 아주 깨끗하게 아주 그 청소가 잘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빈집에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니 마당은 의외로 비질이 깨끗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방마다 문창호지가 한 군데도 찢어진 곳이 없이 깨끗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화로에 잘 담아서 준비해온 연탄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도 마찬가지로 거미줄 하나 없이 깨끗이 청소되었는데 종이 한 장이 눈에 잘 띄게 앞정으로 꽂혀 있었습니다. 이사하느라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집에 오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부자 되세요. 방마다 연탄불을 피워 놓았습니다. 방 하나에 연탄 2장씩이면 진종일 따뜻합니다. 연탄가스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다음 주소로 이사를 합니다.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그 글을 써놓고 갔어요. 참 이사를 한 사람의 그 따뜻한 마음이 거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사를 가면서 이사를 오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잘 정리를 해놓고 연탄불까지 다 피워놓고 그리고는 그 따뜻한 메모지까지 딱 붙여놓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아주 부끄러웠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이사를 예전에 살던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지금 이사를 왔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참 그것이 착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참 배려하는 마음, 착한 마음 가져야 돼. 또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제 사울이 이제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변화되고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핍박을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아닙니까? 얼마나 참 크리스찬들은 이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아마 참 악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참 놀라운 사실인데,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었지만은 그러나 크리스찬 성도들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사울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마음속에 저놈이 무슨 꿍꿍이 속에 있을런지 몰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저렇게 변화되었다고 그러고서는 교회 속에 들어와 가지고 크리스찬들 다 잡아가려고 하는지 몰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맞아주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26절에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울의 고향인 다소라고 하는 곳에 다시 보냅니다. 거기서 한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나중에 바나바가 다시 데리고 오지요. 근데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가 가가지고 다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맞아주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이렇게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 가슴이 아프죠.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 참 불편하죠. 우리가 남을 쉽게 판단하거나 그리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환영해주고 맞아주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허물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 프란시스가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됐답니다. 이제 금식을 이제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어떤 시장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마 배가 고픈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시장 구석에 가가지고 죽을 한 그릇 몰래 사 먹었어요. 근데 그것을 친구들에게 들켰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고 비판을 하고 이제 판단을 이제 한 거예요. 그거를 성 프란시스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될 때 성 프란시스가 옆에 있는 죽을 들어가지고 그 죽을 다 먹었어요. 그 제자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선생님, 우리 금식하시기로 한 거 아닙니까? 왜 금식을 깨십니까? 그럴 때에 성 프란시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금식을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참 우리 쉽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얼마나 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덮어주면서 좀 이렇게 용서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은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제1차 전도여행을 나갈 때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가가 도중에 포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팀에서 벗어나게 돼요.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큰 차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2차 전도여행을 갈 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 그럽니다. 근데 바울은 안 됩니다. 그 사람 지난번에 그렇게 도중에 포기하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를 또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다고 그랬어요. 다퉜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바울은 또 따로 갑니다. 서로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마가가 어떻게 되냐면 마가가 아주 좋은 일꾼이 돼요. 마가가 좋은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마가가 좋은 일꾼이라고,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나중에 이제 칭찬하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마가가 그렇게 훌륭한 일꾼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참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한 배후에는 이 바나바의 그 마음, 착한 마음,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이렇게 맞아주고 환영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동역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동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 성경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 11장 25절 26절에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나바는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같이 일하자고. 바나바 혼자서 할 수 있었던 일이었지만은 이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일을 합니다. 동역을 한 거예요.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또 교회에서 보면은 혼자서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있어가지고 혼자서 하려고 하는데 그걸 남하고 좀 같이 나누어서 협력해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남에게 뭘 시키면은 실수도 하고 불안해가지고 못 시키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럴지라도 좀 실수를 하더라도 혹은 일이 좀 더딜지라도 그래도 함께 협력해서 동역하는 것,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좋은 일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이 바나바의 역할이 참 컸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했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큰 일을 감당했어요. 자, 31절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초대교회 그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부흥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 바나바의 역할이 컸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 남의 등을 이렇게 두드려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남을 이렇게 배려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리고 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주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고 또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바나바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져서 정말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